기도하심으로 3월 23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잠들어 있는 이 땅을 깨우시고 먼저 일어나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2차 선거를 은혜 가운데 2차 투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택 대신 장로 1명, 안수 집사 12명, 권사 12명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맡겨주신 그 무게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상황과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남은 장로 3차 투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고와 그리고 아픔으로 재활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더디지만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평안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허리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영을 보내주시고 모든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가 평안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의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있지만 아직 아침은 그리고 일교차는 좀 크게 차이가 나서 쌀쌀한 기온들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일교차 가운데서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흔히 이제 마지막 강화라고 부르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가장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월요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말씀의 첫 마디가 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저보다 많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셨던 삶을 사셨던 분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 신앙 때문에 뭔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아마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분위기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상황들에서는 대놓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과 정치를 가리켜서 교회들이 하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핍박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2주 전에 나왔었던 그 CBS의 보도자료 하나를 보여드리면 거기에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75.4%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있으면은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미움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느냐 아니면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느냐는 분명한 어쩌면은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분해야 될 것은 세상이 미워할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느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분명하게 이 기준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준을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한 가지라도 깨닫고 가시는 이 아침 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고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문장의 구조를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이제 미워한다라는 전제 뒤에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정말 미워한다면은 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미워한다면은 그것이 정당한 말씀의 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그 세상의 그 단어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터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그 영원한 것 가운데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미움의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기독교가 정말로 실제로 잘못해서 하는 그 미움받을 짓이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면은, 그 미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미움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더 높이려고 하고, 그러한 힘에 따른,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을 더 취하려고 하면서 마치 세상이 택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그 차이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은 삶이기에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가 있을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이름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를 택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미움, 박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날 교회, 기독교가 신뢰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볼 때, 그 많은, 정말 이제 75%의 교회가, 75%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해당하는 75%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택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리를 보고 돌아서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면 그 빛을 따라가며 아무도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삶을 과연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질문도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믿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가? 라는 질문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된 그런 삶이 맞을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삶을 택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의 보혜사의 그 말씀을 보면서 보혜사의 기능,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법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심판대의 법정에 섰을 때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역할이 무슨 변호사인가 하면은 우리 흔히 이제 사회 용어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관예우. 그러니까 판사였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검사였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뭐 법정에서 더 특혜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전관예우의 그런 의미를 살리고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법정 안에 섰을 때 그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성령님께서 세상이 받는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토요 안심기도에서 오대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자 보혜사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그 기능,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 보혜사의 단어에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제출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법정에 들어가면 증인과 증거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행동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모든 시간을 바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증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미움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당하는 미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움받는 그 명제 아래서 숨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을 채워서 받는 미움은, 세상으로 받는 그런 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받는 미움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받는 미움인지,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 받는 미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자로 부르셨는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어둠 가운데서 편안함을 찾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그리고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